3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을 첫 번째로 으뜸으로 높이며 날마다 주님 가까이 따르는 3월 새 한 달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도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물들어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순절 남은 기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여인들, 또 세리와 같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자주 가까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서 친구처럼 하룻밤을 유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이런 장면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편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누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제자들이 보기엔 공생의 내내 오늘 같은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향해 왜 죄인과 가까이 지내시느냐, 왜 그의 집에 머무시느냐 불평하고 비판을 쏟아냈지만 그래도 죄인이 순순히 회개하고 또 마지막엔 훈훈하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으니 이 정도면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좀 무난한 하루, 평범한 하루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누가는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특별하지 않다고 여겨서 생략한 오늘 사건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굳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의미와 가치가 오늘 사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의 기본적인 동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사는 어느 죄인의 집에서, 세리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다시 가실 길을 따라 떠나가십니다. 이 기본적인 동선 안에 우리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어떤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또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들을 만한 그런 교훈의 말씀, 비유의 가르침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세리장 집에서 하룻밤 유하실 때도 밤새 특별히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누군가가 밤중에 갑자기 아프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니 미담은 미담이지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비싼 양피지에 기록으로 남길 만큼의 사건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밋밋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네를 지나가시다 하룻밤 주무시고 또 다음 날 떠나가셨다. 그것뿐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건은 누가가 보기에는 눈물이 돌 만큼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질 만한 어떤 도전을 누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놓치지 않고 그날 있었던 일을 무려 10절이나 할애해서 깨알같이 적어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위인전, 전기문학과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전기문학, 위인전은 그 주인공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 주인공인 영웅의 후손이 우리다. 그러니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 그 자기네 조상, 영웅과 같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우리도 우리 조상같이 일치단결하여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자. 일체감을 조성하고 독려하던 그런 목적으로 그 당시에 위인전, 전기문학이 쓰여졌는데 복음서는 문학의 장르는 짧은 형태의 전기지만 그러나 목적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면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사건 역시 누가가 보기에는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리장 집에서 하룻밤 유하시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에서 주목하는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리장을 만나셨을 때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고 누가복음서 안에서도 오직 이곳에서만 19장에서만 한 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 시대, 자기 지역, 여리고에서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권세를 크게 누렸어도 세리장이면 요즘에 지방의 국세청장쯤 됩니다. 그런 권세를 누렸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는 지극히 희미한, 지극히 작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조차 저런 불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멀리 했습니다. 그 당시 의인들은 다 세리 같은 죄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정죄했는데 삭개오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며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눈에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 온 메시아께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메시아께서 저런 사람 삭개오를 이름 불러주시면서까지 알아주셨다. 이것이 누가의 눈에는 기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많은 양떼를 기르고 돌보는 목축업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수많은 양떼 가운데는 목자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말귀가 어두운 그런 못난이 양도 있고 또 걸음이 느려서 목자가 부르는 대로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잘 못 따라오는 자꾸 다른 길로 가서 또 찾으러 가야 되는 수고를 들이는 그런 사고뭉치 양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 한두 마리 때문에 자꾸 눈길을 빼앗기고 손길을 빼앗기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양들이 목자의 돌봄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지요. 그렇게 자꾸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 입장에서는 그냥 약한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놔두고 건강한 것들, 정상적인 것들이 자주 새끼를 치도록 그 건강한 양들을 잘 돌보는 것이 차라리 농가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오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종일토록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식구들을 위한 생활비가 조금이라도 축나지 않도록 그 없어진 은전 한 잎을 꼼꼼히 찾고 찾던 여인처럼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패륜적이고 방탕하고 그래서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 자격이 없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양팔 벌려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대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앙적인 양심과 로마의 식민지란 현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비틀비틀거리던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시며 손 내미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메아리처럼 들려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지극히 희미하고 지극히 작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시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나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떠나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시련과 고난에 속아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다른 구원자를 찾아 헤맨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남들이 비웃더라도 삭개오처럼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가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가 주목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으로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살아야 한다. 믿음대로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결실이 뒤따라야 한다. 살아있으니까요. 살아있으면 자라야 하고 자랐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예로 다시 돌아오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그저 궁금해서 한번 구경하러 올라왔을 뿐입니다.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하룻밤 유하시면서 삭개오 가까이 계시는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강팍하게 옛사람의 길을 고집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 맞다. 이런 칭찬과 축복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서둘러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가까이 계실 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나이다. 그렇게 약속드립니다. 그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은혜 주신 예수님께도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뿌듯하시도록, 예수님 보람되시도록, 예수님 기뻐하시도록 응답하며 살지 못하면 그 예수님 우리만 짝사랑하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도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생하게 삭개오라는 인물을 예시로 들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고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신앙과 생활, 이 2가지를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 보니까 삭개오가 정말 잘 부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당연히 믿어야지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면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고 따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물어보지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랴? 그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외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외쳤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그를 놓아주시오. 이 장면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도 종종, 자주 안타깝지만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낯설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대신 다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다른 이름 말고 주의 이름 부르며 따르겠나이다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믿음의 응답, 순종의 응답을 드려서 구원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3월 새 한 달 사순절 남은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